제2장.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믿음이 성장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한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였습니다. 또 성령님의 위로, 긍휼, 자비하심이 풍성하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또 성령님의 자비, 긍휼을 이렇게 받은 자는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성도님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또 성령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때문에 기뻐한다면 한 마음을 품고 같이 기뻐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성도님들이 기뻐하면 그 주위에 있는 성도님들도 내 일처럼 여기며 같이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꼭 초를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기분 나쁜 말을 한마디 뱉음으로써 분위기를 완전히 망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성도님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아서 위로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같이 한 마음을 품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위로를 하는 이런 성도의 교제를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성도님들이 위로받는데 같이 기뻐하지 못합니까? 왜 같이 즐거워하지 못합니까? 3절에 나오고 있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했습니다. 다툼의 마음, 허영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다툼의 마음,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요, 이기심의 마음, 이기심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자신만 아는 이런 이기심의 마음이죠. 남이 잘 되면 안 되고 자기가 잘 돼야 되는 이런 이기심의 마음. 또 허영을 원어적 의미를 보니까 자랑이라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남들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자랑하려는 마음, 내가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다 라는 이런 강한 인상을 주려는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은 성도님들과 한 마음을 품고 같이 기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성도님들과 한 마음을 품고 같이 기뻐할 수 있을까요?
겸손한 마음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성도님들이 잘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으면 같이 위로해 줄 수 있고요. 성도님들이 성령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아서 기뻐한다면 같이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 사도 바울은 이 겸손한 마음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마음에 품으라.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마음에 품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해 보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했습니다. 이 마음을 배우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마음에 쉼을 얻게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기심의 마음, 허영의 마음, 얼마나 그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얼마나 힘든 인생입니까?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한테 뛰어난 존재이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나타내려 하기 때문에 무거운 인생 짐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이기심과 허영의 마음은 결코 높아지게 이끌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낮아질 때 높아지게 되는 영적 비밀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 겸손한 마음을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고 하나님과 본체이신 이런 분이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은 한 분이신 것이죠. 삼위일체소를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자 하나님, 이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어린 아기의 육체로 탄생하셨죠. 우리가 아기로부터 태어나서 성장하듯이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모든 것을 다 겪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죄의 형벌을 받으라고 할 때 우리 예수님 겸손하게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데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형벌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얼마나 겸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고 예수님의 피로 믿는 자들은 죄 사함 받은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십니다. 나의 주님으로 모십니다. 나의 구세주로 모십니다. 다 예수님 이름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우리가 예수님을 높여드리게 되는 것이죠. 겸손하게 예수님은 낮아지셨는데 결과는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는 귀한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영적인 비밀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겸손하게 낮아질 때 하나님은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를
높여 주십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예수님의 마음,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인들과 한 마음을 가지고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는 이런 믿음의 교제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예수님의 마음,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요, 성도인들과 한 마음을 가지고 성도인과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는 신앙의 교제를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 많은 헌신을 합니다. 또 낮아지는 것도 기꺼이 낮아집니다. 자녀들은 이러한 부모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죠. 부모님을 높여 드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요, 우리가 성도인들을 위해서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낮아질 때 그 사랑을 깨달은 자, 그 사랑을 받은 자는요, 그 사랑에 감사해서 높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높여주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한 마음을 가지며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성도인들과 한 마음을 품고 믿음의 교제를 가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